여러분과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이 찬양에서 계속 회복이 되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찬양을 동참하시는 것이 점점 많이 이렇게 찬양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주신 그 흐름에 동참하시려는 마음.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찬양 시간이고 매 한 주 한 주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단원의 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를 동력자라 부르시고요, 아들이라고 부르셨고요,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 우리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나의 동력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받은 은혜 직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선포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계획했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작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이 은혜는 나로,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이방이라는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요. 보일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열매가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거기에는 나의 기질인 열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잠잠함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정확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탄생한 에클레시아,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어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성령의 생명의 원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성령이 정말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쓴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가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로마 교회 너희 무슨 직분을 받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이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면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의 힘을 같이하여 라고 동참을 요구해요. 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자,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서바나라는 지금의 스페인 쪽의 선교를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이것을
그 내용 깊숙이 바라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어야 돼. 나와 힘을 같이 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같이 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 어려운 일인데 같이 힘써서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도할게요. 아니, 퀴즈가 별로. 네. 기도할게요. 아, 제가 헌금할까요? 같이 헌신할까요? 예, 이게 맞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데 되게 독특한 말을 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방엔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이번에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들리더라고요. 일할 곳이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할 곳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일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다 전도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나와 같은 열매, 언약의 열매가 내가 다닌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씨앗이 내가 간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교하러 가서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내가 없어도 거긴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내가 다닌 곳에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 속에 이제는 그냥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열매가 내가 다닌 곳에 있다. 여러분, 이게 읽어보니까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지난주의 말씀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누구의 능력?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무엇이 생겼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투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판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령의 생명으로 인한 신앙,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나타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전도와 핍박을 통해서 생명의 꿈틀,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겨난 게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삶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아시아의 교회에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살아있는 자들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생명의 원리로 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를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그 가난과 어려움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연보를 합니다. 돈을 모아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해서 보내요. 사도 바울 사역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것도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한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준 그 자들에게 자기네들도 아끼고 안 쓰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니 준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은 내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은 자들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주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어떤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뭐 누가 오셔서 선교지가 어렵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헌금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섬기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우린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른 섬김과 바른 헌신, 바른 구제, 바른 선교를 기준이 돼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하나님의 일을 동참했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위치가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 서반하러 가리라. 이 말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예루살렘 가서 돈 전해주고 갈게가 아니라 내 눈으로 성령께서 나타내신 그 열매를 확인하고 그 열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너희들한테 갈 거야. 이런 기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다시금 너한테 갈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뭘 주고 싶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성령의 말씀의 음성을 들음으로 교회가 꿈틀대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난 이걸 전함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 생명의 죄송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열매인데 반대로 적었어요.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확인하고 확정된 열매를 난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이걸 누리고 너희들이 정말 이거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약속한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로 인한 이렇게 넘어가냐?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로 인한 일을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또 예담촌에서 있었던 일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냥 섬긴 것 같지만 우리가 요즘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섬긴 것이 보였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신 분들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셨어요. 거기가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소금을 불면서 기도하고 가서 소금 적 처음이에요. 진짜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소금을 불지라도 아니면 내가 가서 의자를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길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뭐 맨날 섬기는 거 가서 섬기지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섬김은 내가 그동안에 배웠고 그동안에 들었고 했던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난을 당했고 그 힘든 일을 당했으나 뭘로 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근원 삼위일체가 사도 바울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섬김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봉사 속에, 우리의 연보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생각일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하심을 보는가? 뭘 원하시는지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 거고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도대체 뭐하고 왔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섬김이 귀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누구보다 다른 교회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강조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그렇고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비밀,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니들 그거 누리고 니들 그거 나타내.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많이 섬기고 내 재산 다 갖다 줘도 하나님 하신 말은 그거예요. 넌 도대체 뭐 했냐?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들 뭐 했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사신다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무슨 말 해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도전했어요? 도전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전을 내가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됐어요 라는 거를 여러분 검증받으셔야 돼요. 그 검증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뼈 아프고 그리고 때로는 민망하고 속상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거 드러내셔야 되고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왜? 여러분 안 들으시잖아요? 1년 유보되는 거예요. 모르고 1년 그냥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들으시면요, 우린 주님 앞에서 돌이키길 원하시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닌 거 돌이키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들으시고 아멘하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모님 기도할 때는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왜냐면요 사모님은 단편적으로 1차적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디 섬겨? 영현자매 율동으로 더 섬겨.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똑같은 걸 시켜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로마서 16장을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한번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은 무난하라는 말을 쭉 하는 말씀이에요. 무난하라. 근데 이 말을 읽는데 주님의 발걸음이 발자취가 남겨있는 그 이름들을 부르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주님의 발자취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매일 사도 바울 얘기 듣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속에서 주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읽는 것에 대해서는 참 못 읽는데 그래도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나는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이르는 동력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스다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리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기수의 집안 사람 중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두 자매 두르베네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승그리스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비롤로고, 율리아, 네로와 그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곧 사탄을 쳐서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가이오와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노예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아주 악한 자였던 로마에서 악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집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한 도시에 재정을 맡는 아주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23절에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가이오와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는 말 들을 때 딱 생각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어디실 것 같아요? 우리 김경식 집사님하고 민신전 집사님 집이에요. 예. 저도 저희 집을 오시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오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야 되고 혹시라도 오해 살 게 있을까 해서 굉장히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와도 기뻐이 받아주시고요. 싫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뿐이 아니라요. 자꾸 내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신 분들은 다 내어주셔서 받아서 잘 접대를 받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보여요. 위로받는 게 보이고요. 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정말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길이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